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하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7살 때까지 제 아버지가 이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 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이 산속에 기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꽤 유명한 기도원인데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여름이 되면 온 교인이 그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6살에서 7살이었으니까 어른들 집회에는 제가 참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도원에 도착한다 그러면 기도원 옆에 기가 막힌 계곡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계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원 가면 바로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이제 지금도 이제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자주 했던 놀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계곡에 이제 얕은 곳을 가면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왼쪽으로 흐른다. 그럼 이제 그 물길을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흐르는 물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할 때 이 고체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그걸 바꿀 거예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길을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래나 돌을 왼쪽으로 쌓아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벽을 타고 흐르다가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을 만드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물길을 내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의 길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길만 만들면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이요, 그 고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기체와도 같고 이게 흐르는 물과도 같아요. 마음대로 그렇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상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한다라고 할 때 그 구분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사람은 그 생각이 흘러가는 생각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역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걸 할 때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의 흐름의 종착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필경 나예요. 나.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 내가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았다? 그것도 내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할 때 그도 구원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원을 고민하다가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구원도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는 생각의 흐름이 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길이 그렇게 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방향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어릴 때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렵고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인격, 실력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저런 일에 혈기를 낸다고? 저런 일에 싸운다고? 이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인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는 게 당연하고 늘 뭔가를 뭐 얻어먹을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이걸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인도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를 떠나던 날 결심하기를, 내가 다시는 인도에 오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하고 인도를 완전히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도라는 나라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갑자기 부목사는 자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부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임무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보통 선교를 보낼 때 위험한 지역을 안 보내요. 근데 인도는요, 최전방 오지예요. 되게 위험해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안 보내거든요. 보내면 뭐 태국, 뭐 필리핀 이런 데를 보내는데 갑자기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인도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만약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참 재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생각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시지?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나 자신을 향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이 10년 넘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인도 땅을 밟게 됐어요. 타의로. 근데 가서 10년 사이에 자기가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해가지고 인도 땅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실망했지만 거기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버렸어요. 그 땅을 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시하고 정죄했던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없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나라에 여전히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 백성들을 버렸는데 내가 무시했던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그 땅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 이분이 인도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내가 무시했던 현지 사역자들이 인도의 가장 어두운 빈민촌에서 비천한 그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여전히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버리고 떠났는데 이들은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분들을 그렇게 정죄했었나?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어려서 그랬던 거구나. 이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울었대요. 나 왜 그랬지? 내가 왜 정죄했지? 나 무슨 자격으로 그랬지?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성도님들이 정말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몇 명 없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리 교회도 아직 그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5명이에요. 5명. 근데 우리 교회도 그 일을 못 하는데 이 5명이 인도 선교를 1년에 한 번을 가요. 그러니까 5명이 아닌 거예요.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이거는 그냥 500명인 거예요. 나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야성이 없는 거 같지? 하여튼 뭐 비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5명이 1년에 한 번을 인도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그 힘든 인도 선교를 1년에 한 번을 간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내가 5명 이끌고 1년에 한 번씩 인도 선교를 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나의 의지력, 나의 추진력, 나의 열정,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로 흐르는 거예요. 왜냐? 생각의 길이 그쪽으로 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오늘 내가 이 인도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회개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걸 할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오늘 인도 선교를 떠난다?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지방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시는 외부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병원을 갔는데 머리 쪽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을 잡고 그 이제 혈관 시술을 받으려고 서울에 오셨는데, 오신 김에 한일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이제 시술이 잘 되도록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술이 잘 끝나면 좀 저에게 이제 연락 한 번을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수요일에 어저께 설교 이 부분을 딱 치고 있는데 진짜로 이메일 한 통이 딱 날라오는 거예요. 이메일 내용이 뭐냐? 그분인데, 시술의 모든 과정이 목사님 은혜였습니다. 시술이 잘 된 건 정말 그럴 일이 없는데 우연치 않게 이 병이 발견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에 주신 인사가 뭐냐? 아침에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이 짧은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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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뭘 말해도 결국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흐르는 독특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생각들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이 낫는 것도, 오늘도 내 삶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그리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이 난다라고 할 때, 생각의 길이 그쪽으로 났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의 길이 그냥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생각의 흐름이 은혜라는 곳으로 흐르고, 그곳으로 모이려면 생각이 그렇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은혜로 흐르게 하는 그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막아야, 뭐가 막혀야 내 생각이 은혜로 흐르게 되냐, 이거죠.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 내용이 비관적이고 우울한 내용들로 가득 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의 실상을 보면,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민족의 상태를 보면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레미야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실상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가 구원의 확신으로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고 거쳐야 되는 생각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하는 행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909년 10월 26일에 한 청년이 한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인 청년 이름이 뭐냐? 안중근이에요. 죽은 사람 이름이 뭐냐? 이토 히로부미예요. 자, 이런 행위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요. 중요한 건 이 이름의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권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행위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행위에다가 이름을 테러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행위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독립운동, 혹은 이거를 의거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의거의 뜻이 뭡니까?
정의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도모함, 이게 의거예요. 의로운 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행위인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 행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안중근이 한 행위를 테러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악당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이 가지는 힘이에요. 악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중근은, 제가 얼마 전에도 안중근 의사가 경천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자가 나온 그 경매 그 프로그램 이걸 봤는데 값을 못 매겨요. 거기다 값을 매기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죄송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글자 그 자체에 대해서 값을 못 매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분이 그런 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소재로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연 배우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게 뭐냐? 똑같은 행동이에요. 실패하면 이름이 반역이 되고 성공하면 똑같은 행동의 이름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힘인 거예요. 이름 잘 붙여야 돼요. 이름 잘 붙여야 돼요. 그 이름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거는 그냥 사람 마음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진짜 재밌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이 최종적인 주권, 고유한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의 최종적인 이름은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진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 행위의 이름이 뭐냐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이 진짜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이름을 짓든지 간에 결국 그것에 정확한 이름을 짓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죠. 그건 행위예요. 근데 여기에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어떤 사람은 이 동성애라는 행위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성애라는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이 싹 사라져요.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이름의 힘이에요. 여기에다 이름을 딱 그렇게 붙여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은 동성애를 향해서 여기에다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에 어떤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창세기가 분명히 말하는가?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짓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것의 정체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지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는 바 하나님은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거예요.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향해서는 이건 의로움이야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시고 어떤 행위를 향해서는 이건 연약함이야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향해서는 이건 죄야 라고 이름을 붙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행위에다 죄라는 이름을 붙이셨는가, 이걸 아는 지식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붙이신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주님, 이걸 하나님이 죄라고 이름 붙이셨으면 이건 죄가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게 왜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름을 짓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가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죠. 내가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는데, 우리가 내 맘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멍에,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박,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내 멋대로 생각을 못해요. 내 맘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멍에 그 결박이,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결단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네가 행음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바알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신전 창녀와 행음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음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이면에 아주 은밀한 심리적 동기들을 다 파헤쳐요. 자, 이들이 행음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은 네가 거룩을 위해서 회개했다, 너 자신의 행동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돈을 버는데, 그러면 세무당국에 추적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의 성격을 세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자금 세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의 본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행음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했던 행위의 의미를 세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탁하는 방법이 뭐냐? 이 행음에다가 예배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세탁이에요. 개념 세탁. 내가 어떤 행위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름을 딱 붙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 붙였던 이름이 뭐냐? 예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신전의 예배 과정 중에는 성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행위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창녀라고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였냐? 여성들은 신녀, 이렇게 이름 붙였고 이 행위를 예배,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놓고 개념을 세탁해버리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의미를 세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행음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의 행위를 세탁하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만약에 내 행위를 죄라고 인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끊을 수 있다, 그럼 죄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24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상태를 원색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들 암나귀한테 어느 날 발정기가 찾아왔어요. 발정기가 찾아왔는데 성욕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냐? 성경이 딱 말해요. 불가능해요. 들 암나귀가 수컷의 소변 냄새를 맡아요. 발정기에 맡고 정신없이 수컷에게로 달려가요. 이걸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수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연약하면 연습을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무지는 배우면 해결돼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못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향해서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죄는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 중독에 빠졌든 성 중독에 빠졌든 소비 중독에 빠졌든 동성애에 빠졌든 간에 나는 이걸 끊을 수가 없고 포기가 안 되는데, 이걸 죄라고 하면 이게 너무 무서운 의미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불륜을 끊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이런 음란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불륜을 끊지 못하겠는데 갑자기 이걸 죄래요. 그럼 외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가 뭐냐? 나는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끊지 못하는 행위를 죄라고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몰려와요. 괴로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행위에다가 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내 행위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실수, 취향, 사랑, 정당방위,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 행위의 개념을 세탁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백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이제 외면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결론이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결론은 은혜와 예수님에게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에서 탄생하냐?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요만큼의 소망이 있으면 은혜로 결말이 못 나요. 내 행위에 대해서 아주 요만큼의 자신감이 있다, 십자가로 못 가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그렇게가 안 돼요. 결국에는 요만큼의 소망, 나 자신에 대한 요만큼의 소망, 내 행위에 대한 요만큼의 자신감, 이것만 있어도 결국 나 자신으로 흘러가요. 은혜, 거기로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 네 행위는 죄야. 근데 너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냐? 거기까지 가야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구원자를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절망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생각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끊을 수 없는 행위의 이름이 죄라는 걸 왜 알려주시냐 이거예요. 내가 물처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죄라는 절망감에 이르러야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 청년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날들이 너무 심각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청년의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잘 벌었는데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때 이제 사실은 이 직업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 직업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 얻는 그 수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이 나에게 이미 자부심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불러놓고 한 말이 뭐냐면,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야. 돈을 버는 게 배신이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고, 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걸 너도 알고 있는데 네가 아직도 그 직업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면 미안한데 그거는 죄야. 내가 너를 사랑하면 이게 죄라는 걸 말해줄 수밖에 없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직장에 그리스도인들 많대요. 근데 나랑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이 없이 잘 사는데 왜 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야 되냐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게, 목사는 그거 할 거 아니면 이 강단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떠나야 돼.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목사는 목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게 은혜로 가는 길을 내는 것이고, 아프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행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게 그 길의 끝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저 돈 좋아하잖아요. 제가 야망이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저거 포기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박 목사, 그 죄야.
당신 예수 안 사랑해. 당신 돈 사랑해. 와, 막 그때 막 얼마나 괴로운지, 내 행위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은혜를 구하게 돼요. 결국 그 길 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이름 붙여주신 것이 내 삶에 있다면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직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 길 끝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타협하지 마세요. 자기 멋대로 이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갈 때 나의 가는 길이, 생각의 흐름이, 나의 가는 길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때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망에서 소망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음하는 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됐고 너무 이 쾌락이 좋고 내가 이미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 행위를 향해서 죄라고 하니 그게 직면하기 힘들어서 이것을 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죄책감을 외면합니다. 주님,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회피하는 게 무엇입니까? 외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다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스스로 나를 씻으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그 거짓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끊지 못하는 그 행위가 죄인 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시는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을 인정하고 직면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